출애굽기 6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암몬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하르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에르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르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또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걸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들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희망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바로 스스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그 뜻이죠. 그 말씀대로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은 다 끝날 것이니까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분명하죠. 그리고 또 뒤에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땅까지 기업으로 주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그 때, 그 날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겠죠. 우리가 믿고 또 알고 생각하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죠. 우리도 생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말씀 믿고 기다리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은 이제 사실인데 실제로 그 믿음의 내용대로 늘 살아가지를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뭘 하겠습니까? 늘 눈앞에 현실이 늘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다. 이건 나중 일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 그걸 기다리는 것인데 중요한 건 현재가 힘들다. 그거거든요. 현재가 힘들기 때문에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이제 그것이었거든요. 그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전했는데 이스라엘이 모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도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현실이 힘드니까 모세 어떤 말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이 힘드는데 뭐 나중에 어떻게 좋게 될 것이다. 그게 관심이 이제 안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현실 문제가 모세에게도 또 이제 그게 다가와지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이 듣지를 않는다. 오히려 원망만 잔뜩 지금 받고 있는 그 현실이 이제 모세로 하여금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어떤 자신감을 잃게 했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도 듣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게 모세 생각이었죠. 그래서 난 입이 둔합니다. 이러한 말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바로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는 일, 그건 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이제 비췄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29절 보면은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30절에서는 모세가 다시 또 난 입이 둔합니다. 그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하시고 모세는 난 입이 둔해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입이 둔하다 그 하나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사이에 이제 본문에 족보가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오늘 읽은 본문 족보 이제 일부 이야기입니다. 일부 내용인데 일단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은 가라 하시고 모세는 입이 둔해서 안 됩니다.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왜 갑자기 그 사이에 족보 이야기가 지금 갑자기 등장을 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과 모세 대화 내용이 족보 이야기는 안 맞아요. 전혀 상황에 안 맞는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그 기독교인들은 족보 이야기에 관심이 안 갑니다. 일단 골치가 아파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골치가 아프죠. 그래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뭐 이스라엘이나 어떤 한 가문의 자손이 어떻게 번성했는가 뭐 그런 이야기로 여기고 그냥 술렁술렁 읽고 넘어가 버리는 게 그냥 보통 일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족보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 족보를 얘기한 데에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말씀하시고자 하신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죠. 본문 족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일단 그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어쨌든 지금 자신은 안 된다는 것이죠. 내 가봐야 안 됩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가가지고 바로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안 들어요.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근데 제가 또 다시 간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모세의 심정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모세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쫓아내게 할 것이다. 그럼 그 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자 그런 걸 알고 있는 모세라고 했을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 가겠습니다. 가겠냐 그 말입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앉는 경험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심정이나 우리의 심정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대로 내 모든 마음과 행동이 안 끌려갑니다. 에이 한번 가서 안 되는데 또 안 되지.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상황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뜰기 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 그 첫 출발부터 뭐냐면은 모세가 책임지고 이 일을 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처음 하신 말씀부터가. 근데 모세는 그 말을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걸 받아들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은 하나님 난 그럴 만한 일을 할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누구 얘기해? 난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죠. 하나님 의도를 모르니까 그런 반응이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세에게 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세 가지 기적으로 보여줍니다.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봐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는 가게만 하면 돼.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또다시 아이고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또 그렇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
의미, 그 말씀의 의미를 모세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알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에 난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세에게 아니다 그럼 너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더 이상 거절을 못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아론이 있다는데 가야죠. 자, 모세가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 말을 듣고 하나님 경배를 해요. 시작은 좋습니다. 모세 말 들었으니까. 근데 바로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바로가 오히려 노역을 무겁게 해버립니다. 모세 입장에 일이 틀어진 거예요. 예상대로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으로 예상했을 것인데 바로에게 막혀버리죠. 그런 현실에서 모세가 체험을 하고 확신하게 된 것은 역시 난 안 되구나. 내가 가봐야 안 된 일이구나. 그것을 모세가 느꼈을 거란 얘기죠. 내가 바로에게 말해봐야 바로가 들을 리가 없다. 그게 모세가 경험한 현실이기 때문에 가봐라 하니까는 가봐야 결과 뻔합니다. 나 말을 못해요. 둔해서 뭐 안 됩니다. 그런 반응은 모세는 자꾸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한 대로 모세와 같은 상황이었다면은 우리가 모세와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겠냐고 하는 거죠. 우리도 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별 수 없는 우리가 뭘 지금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인가, 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족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이고 계시는 것처럼. 자, 다시 얘기하자면 모세가 부딪힌 현실은 난 안 된다는 겁니다. 난 안 됨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보면 되는데 모세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바라봅니다. 난 안 되니까 가면 안 돼. 자기 조건 속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의 족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족보는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이 본문 족보에는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족보에가 야곱의 12아들이 다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3아들 족보만 등장합니다. 14절 보시면은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르하니라. 이스라엘을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 족장이요. 자, 르우벤 족보가 나오죠. 다음에 15절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시므온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 족보가 나오고 다음에 1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르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레위 족보가 나온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족보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 세 아들 족보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나온 족보는요. 레위 아들들의 족보예요. 레위 아들들. 다시 말해서 레위 계통의 족보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는 게르손의 아들들, 18절은 고핫의 아들들, 19절은 무라리의 아들들. 이들 전부가 레위의 아들들이에요. 20절에는 아므람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은 일을 말하는데 아므람은 고핫의 아들입니다. 레위의 손자죠. 그리고 21절부터 나오는 이스할, 우시엘, 고라 이들 전부가 레위 계통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것은 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족보만 얘기하냐는 얘기죠. 다른 아들은 다 빼버리고 자, 아론과 모세가 족보하니까 아론과 모세의 족보를 말씀하시려면 레위 족보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레위 자손만. 근데 르우벤과 시므온을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야 다른 아들 족보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꼭 이 세 아들만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이게 오늘 족보에 담겨 있는 중점 내용이에요. 그 이유부터 봐야 되겠죠. 창세기 49장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축복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 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라 하기는 뭐하죠? 공통점이 뭐예요? 이들은 다 야곱으로부터 저주라고 할 수 있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 세 아들의 공통점입니다. 왜 저주를 받았냐? 그건 창세기 나온 얘기예요. 뭐 르우벤은 그 야곱의 이제 그 비라와 동침을 했고,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딸 그 디나가 겁탈당했을 때에 앞장서 가지고 세겜 그 족속들을 막 죽여버리고, 자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족보를 보면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받은 가문이에요. 그 야곱에게. 그런데 이 저주받은 가문을 얘기하면서 그 자손이 이렇게 번창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의 가문, 레위 가문도 저주받은 가문인데 그 아들들이 계속 번창했지 않습니까? 계속 그 자손이 막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보를 보면 도무지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저주를 받았다면은 가문이 망하는가 대가 끊기든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주를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가문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속 아들을 낳으면서 번성을 해요. 그게 말해주는 게 뭐냐고 하는 거죠. 그게 뭘 말해주느냐? 그것은요, 이 저주받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지배해온 것은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법이 그들을 지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주받은 대로 멸망했던가 해야 돼요. 저주를 받아서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법이 그들을 지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법 아래 있던 것이 아니고 인자와 긍휼 아래에 있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이스라엘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아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저주받지 않은 다른 가문 그걸 보면 되는 것이죠. 아니 저주받은 저들이 왜 저렇게 번성하지?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아래 있었구나. 그걸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 레위 가문에 아론과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만약 그때에 모세가 가지고 온 법대로 시행됐다면 이스라엘은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상을 섬겼으니까. 근데 모세가 율법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율법에 지배받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 32장 보십시다. 32장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큰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우상 생긴 일을 두고, 자,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거죠. 주에 기록한 책에서.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겠다는 겁니다. 아론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죄를 범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한 게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존재라. 이걸 지금 드러내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 죄를 자기가 다 받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이며 그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준 거죠.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이스라엘을 계속 붙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이걸 몰라요. 지금은 그걸 모릅니다. 이스라엘 책임지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신 긍휼임을 모세가 몰랐던 거예요. 이걸 모세에게 지금 알게 하는 것이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이시는 것이 바로 너는 어디 속했느냐? 저주받은 감에 속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 너의 감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네가 존재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법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인자와 긍휼로 책임졌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는 너희가 이스라엘 책임지려고 하냐 그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결국 르우벤과 시므온과 모세의 족상인 레위 가문 족보까지 다 말씀하시면서 묻고 있는 것은 저주받은 네 가문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번성한 이유, 그게 뭘까? 그걸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 네가 존재하는 그것도 지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라는 거죠. 저주받은 모세죠. 결국에는 저주의 가문 속한 모세,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알게 되고 또 자기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저주받은 가문에 속한 모세를 불러서. 로마서 11장 20일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다. 그게 바울의 선언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의해서다. 이걸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혜택을 영원히 받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인자하심 혜택으로 네가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인자하심, 그 혜택으로 인해서 죄가 사함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백성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자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인간은 저주받은 자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저주받은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찍혀서 저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아직 하나님의 인자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고 지금까지 그 인자심에서 이끌어왔다는 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입이 둔합니다. 자꾸 내가 책임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 난 못합니다. 입이 둔해요. 자꾸 그걸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있는 것이 이스라엘로 자기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책임지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모세가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저주받은 가문의 사람 그 뜻이에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니까 진노 아래에 있는 그 가문의 사람, 저주받은 가문의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저주받은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저주받은 가문의 우리가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뭐 잘 알겠지만 성경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저주받은 가문의 사람인 우리가 딴 것 다 아니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보면서 난 입이 둔하니 뭐니?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난 입이 둔함 이렇게 나오는 건 내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의미거든요. 근데 난 그럴 만 실력이 못한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은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 긍휼과 사랑으로 지배를 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법이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다면 우리는 저주의 가문으로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피난처, 그 피난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 긍휼이 피난처예요. 우리에게. 저주 아래 있는 자가 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곳.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세 개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그게 우리 피난처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면 맞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건 잘해야 되죠. 문제는 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은 주의 인자를 알고 인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잘한 겁니다. 그 인자의 세계에 머물러, 다시 말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한 신앙생활입니다. 그거라면 우리는 이미 죽음의 건집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거든요. 그 믿음의 신자는 제가 용서된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늘에 안침받은 그런 신자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걸 믿는 게 가장 잘한 것이죠. 답답한 것은 왜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자꾸 뭔가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자꾸 가지는 거죠. 믿는다면 믿으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자기에게 찾으려고 하는, 바울식 모세식으로 말하면 말을 잘하는, 거기에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야말로 개가 토항을 도로먹는 거예요. 차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개가 그 토항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 이게 모세가 난 입이 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돼. 그렇게 생각하니까 난 입이 둔해서 책임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런 모세가 나중 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이름을 책에서 지우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한 모세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도 신기한 일이죠. 난 입이 둔함 이렇게 나오는 모세가 나중 가가지고 자기를 그 거룩한 적에 지우더라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용서해달라. 참 그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믿게 된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모세처럼 나를 바라보면 나는 입이 둔했는데 이런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용서를 의지하면서 심지어는 나를 거룩한 적에 지우더라도 이스라엘 용서해달라. 바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게 보면은요, 사람이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가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 자기 이름을 거룩한 적에 지우시고
이스라엘 용서해달라. 이거야말로 굉장한 말이거든요. 엄청난 말이에요. 설사 모세가 그 말을 더듬거리면서 했던 어떻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게? 아무 상관이 없죠.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어떤 인자와 공율과 자비에서 벗어난 그걸 알지만 그런 말이라면 그건 저주의 말이죠. 그것은 생명의 말이 안 되죠. 결국 말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을 증거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무엇을 담고 있는 말이냐, 뭘 증거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임지고 모세에게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했다. 그 증거는 모세가 이처럼 중보적인 말을 하게 되어진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임지고 인도했구나.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의 인자 공의를 알게 되고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알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그 용서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의 모든 걸 맡겨버리는 그런 말을 나온다면은 나를 하나님 책임지고 계셨다. 그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모세의 그 고백이 장차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게 모세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인자 용서에 맡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능력이나 사람된 인간성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것이 신자의 신자됨이고 신자의 인간성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대는 전투하는 사람인데 당시 이스라엘에 무슨 군대가 있었겠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군대가 있다면 바로가 가만두지를 않죠. 애굽의 이웃이 되니까 당연히 애굽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군대를 몰살해버릴 것입니다. 여건상 군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애굽 노예인데 그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서 군대를 지칭합니다. 실장 가면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지칭을 해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총칼로 무장한, 그래서 자기 힘으로 전투를 하는 그런 군대를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 군대예요. 싸우는 자 뜻이 싸우는 자.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 근데 무엇과의 싸움이냐? 무슨 싸움이냐? 세상에 사는 방식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진 방식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신을 믿는다고 해도 그 신이 나를 책임져 이 생각 안 합니다. 신이 나의 일을 돕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에요. 인자와 공의로 책임지신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이 우리를 책임진다. 그 삶의 방식을 이 땅에 증거하라고 부름 받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책임지고 뭔가 해야 될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인자 공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책임지고 해야 될 것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서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냈을 때에 말씀과 만나면 인간의 완악함이 드러나요. 그 완악을 드러나기 위해서 모든 인간 이치를 완악한 존재인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스라엘의 존재와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약속들을 받은 이 모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걸 이스라엘에게 박아두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만 잊지 마라. 그게 이스라엘 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의 방식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이유도 그겁니다. 자기가 애굽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왕의 임무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만약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 사람이 원망을 들어요. 지금까지 애굽 사람을 종으로 삼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편하게 살아왔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보내버리면 모든 일을 애굽이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망이 바로에게 돌아가지고 왜 이스라엘 보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합니까? 결국 바로는 자기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이스라엘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진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이스라엘 불러내신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걸 지금 알게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취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총이고 긍휼의 자비이구나. 그 감사함이 나와지는 거. 그게 이스라엘을 사는 것이죠. 이걸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를 인도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하시고 모든 취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댁에서 원망을 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길로 끌어가시면서는 무엇을 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 그것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은 당장 심판을 받아서 사라질 멸망당해 죽어야 될 그런 존재예요. 그럼 그들이 애굽에 들어간다. 그 모든 것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들을 인자하심으로 모든 죄를 다 덮으신 긍휼로 책임지셨기 때문이다. 그걸 알면서 그걸 간직하고 살아간 이스라엘 되어라. 그게 하나님의 취지죠. 그 일에 이스라엘은 실패해버립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를 보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우상을 끌어들이죠.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자기가. 이처럼 인간의 무능함을 밑바닥까지 드러내시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다. 그런 고백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안다면 하나님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죠. 내가 너에게 뭘 하라하더냐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알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그걸 그냥 가지고 감사하고 살아 그것인데 난 못합니다. 그런 말이 왜 나오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도 저주받은 가문.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저주받은 가문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하늘의 가문, 예수님의 가문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족보 그거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가문의 사람이 예수님의 가문 사람이 되었다. 그게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예수가 오심으로 그 택한 백성이 예수님의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가문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잘된 거예요. 그거 잘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가문의 사람 된 것은 잘 되었어. 그걸로 감사하고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정말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누리면서 감사함이 나와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아론은 저주받은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인자와 긍휼을 알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주받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가문의 사람이 된 그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면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신자됨이 드러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